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초상화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구나, 나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개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또 혈혈단신으로 블레셋을 무찌른 삼손의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보고 저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는 매우 이성적인 철학자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신적 경험을 하는 것은 황홀경을 체험할 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할 때에 그 자리에 신이 임재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는 이 신의 임재는 바로 우리의 인간의 이성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는 행동할 때에 신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동일한 그 질문을 던진다면, 바울 선생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바울 선생님의 대답은 그런 철학자들의 대답과는 다를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 초이성적인 사건, 혹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이들 가운데 신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분명히 보이는 곳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 아가페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 간에 사랑해야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해야 하고, 또 교우 간에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상대방이 어떤 내가 볼 때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보는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저 내 마음의 샘에 아가페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것이 흘러나갈 때에 그것이 비로소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데에는 아마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소중함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방언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흔한 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죽게 하거나 혹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이렇게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뽐내려고
뽐내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이렇게 자랑하고 뽐내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방언은 천국의 언어가 아니라 이교도의 집단에서 접할 수 있는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방언은 은사가 아니라 차라리 재앙일 것입니다. 잘못된 은사를 받게 되면, 아니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비인격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은사는 교만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사랑 없이 은사를 자랑하다가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부류의 지식은 영적인 지식이든 그것이 깊은 심리적인 통찰이든 또한 순수한 학문이든 아니면 응용 학문이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아는가에 있다는 착각이 바로 그 지식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아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움의 끈이 짧거나 학식이 없거나 학벌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식을 자랑하다가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교만해지기 쉬우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조차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기를 즐겨 읽습니다. 그러나 전기 작가들은 그 신앙의 위인들, 신앙의 영웅들의 모든 삶을 속속들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가정생활에서 벌어지는 재앙을 종종 빠뜨리고 침묵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의 과업이나 업적을 드러내고 공적을 드러내는 대신에 숨겨진 진실이 감추어지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의 아내가 그 영웅에 의해서 무시당하며 살기 쉽고, 아버지가 신앙의 무모한 모험으로 인해 늘 집을 떠나 있는 바람에 자식들이 버려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대개 장성하여 교회를 떠나거나 때로는 기독교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백만장자들은 대학에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하거나 집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는 날 우리는 많든 적든 재산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빚는 것은, 그 인격을 빚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사랑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구제는 결국 자기 자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순교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은 화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화형을 당해서 순교한다 해도 사랑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냉정한 금욕적인 행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순교도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아닙니다. 심지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가치는 지식과 은사와 믿음과 선행의 분량이 아니라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닮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만큼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고린도 교회의 너무나도 분명한 결점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넌지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지식과 체험의 높은 길을 다니고 있다고 떠들어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실상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낮은 길, 종의 길, 그리고 사랑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걸핏하면 소송을 걸었고 당파를 지어서 분쟁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이 성찬식과 함께 베풀어지는 애찬식에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다 먹어치워서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과 종들은 아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을 따뜻하게 배려함이 부족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기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일쑤였습니다. 특별히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감춥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영적 체험과 공적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주자주 수치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낚시질을 했습니다. 그 수치라는 연못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연못에 가가지고 낚시질을 해서 뭐라도 걸려 올라오기만 하면 그걸 들추어내고 떠들어댔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어주는 대신에, 덮어주는 대신에 수치라는 연못에 가서 늘 낚시를 해가지고 뭔가 걸려들면 그것을 가지고 동네 방네 소문을 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리사욕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성내고 신경질 부리고 분열을 일삼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악의에 찬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제이든 거짓이든 남의 잘못을 곱씹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가 고발하고 고소하는
여러 가지 소송건이 많았습니다. 간음과 간통 사건도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도 많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악한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야비한 험담이 있었으며 서로 편가르기를 하여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외로움도 참고, 오해를 받아도 참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고, 무시를 당해도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참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에 대해서 최악의 소문은 믿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의 소문만을 믿습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사랑에 약하면 미래의 소망도 약해지는 법입니다. 사랑은 무슨 일이 닥치든 냉소에 빠지지 않고 견딥니다. 변덕스런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끈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처럼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금 우리의 삶을 그대로 천국의 삶으로 이어줍니다. 사랑은 영원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이란 단어에 너희를 한번 집어넣어봐라. 나를 대입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대입해 보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라고 긍정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양심을 찌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며, 너희는 시기하고, 너희는 자랑하고, 너희는 교만하며, 너희는 무례히 행하고, 너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너희는 성내고, 너희는 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는 불의를 기뻐하고, 너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너희는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너희는 모든 것을 믿지 못하며, 너희는 모든 것을 바라지 못하고, 너희는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을 보아라.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은 온유하셨으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결코 교만하지 않으셨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으며, 시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결코 성내지 않으셨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항상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고, 모든 것을 바라셨고, 모든 것을 믿으셨다. 모든 것을 견디셨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린 사랑의 그림 전체는 사실상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독자들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과 성품 속에 그대로 아로 새겨지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2차적으로 오늘의 독자인 우리의 가슴 속에도 예수님의 초상화인 이 사랑의 그림이 깊이 아로 새겨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이후에 이 예수님의 초상화가 깊이 아로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모든 은사와 모든 재능이 다하는 날,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날, 우리의 방언이 천국의 노래로 바뀌는 날,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되는 날, 보이지 않던 것을 믿던 믿음이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는 날,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가 완전히 소유되어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는 날, 그때까지 여전히 소중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때에도 여전히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부족하고 형제에게 대한 사랑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 부족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으로 변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의 언어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사랑보다 높은 것은 없다. 사실 사랑 외에 아무것도 없다. 더 많은 사랑 외에 다른 것을 찾는다면 엉뚱한 짓이다. 더 많은 사랑 외에 다른 축복을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기로 작정하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당신은 결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그 이상의 높이로 올라갈 수 없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말은 단적으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 외에 아무것도 없다. 주후 90년대에 쓰여진 기독교 가장 초기의 저작인 클레멘트 1서에서 로마 주교였던 클레멘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띠를 누가 능히 말할 수 있으랴? 그 아름다움을 누가 좋게 말하랴?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께 연합시켜 준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일에 오래 참는다. 사랑 안에는 천한 것도 없고 교만한 것도 없다. 사랑은 분열을 허락하지 않고 사랑은 선동하지 않으며 사랑은 모든 일을 화합 속에서 행한다.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은 사랑으로 온전해진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사랑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취하셨다.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 그분의 육신을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그분의 영혼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모든 파벌주의와 책임 공방을 벗고 사랑 안에 흠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분의 긍휼을 간구하며 기도하자. 클레멘트와 동시대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의 시작은 믿음이고 그 삶의 끝은 사랑이다. 이 둘이 함께 나타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믿음과 사랑이 함께 나타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입증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교도들에게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간혹 이따금 때때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언제나 자주자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보라, 저들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서로를 위해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듣는 말이었습니다. 보라, 저들은 얼마나 사랑하는가. 서로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다. 그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토툴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은 절대 잔치를 베풀거나 감사함을 모르고 먹는 음식에 쓰이지 않고 대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시체를 묻어주며 부모도 없고 집도 없는 고아들을 보살피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봉양하고 파산당한 자들이나 광부들이나 유배당한 자들이나 옥에 갇힌 자들을 돕는 데 쓰여진다.
초대교회의 전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저작물들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대사회적으로 행한 경이로운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영성의 비밀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저작들에는 종들을 형제로 대한 사랑, 과부와 고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사랑, 광산에서 쇠약해져가는 광부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옥에 갇힌 죄수들을 보살핀 사랑,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죄롬이라는 교부 유세비우스 히에로니무스는 주 4세기와 5세기에 걸쳐 살았던 라틴 교부입니다. 그 제롬이 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때는 처참한 전염병이 창궐한 직후였습니다. 처참한 역병이 돈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빛이 되어 이교도들 앞에 나타났다. 그 끔찍한 전염병의 한복판에서 행동으로 공감과 겸손을 보인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이었다. 그들은 날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시체들을 거두어 묻어주느라 바빴다. 온 도시의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 모두에게 빵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행동에 감복하여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고백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예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에 참된 척도는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사랑, 그리하여 우리도 본받아 모든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져야 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상 차고 다녀야 할 배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실천으로 판단받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할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히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는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초상화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 아로 새겨져 있습니까? 요즘 브라질의 리우 올림픽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영 황제라고 불리는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가 이번 브라질의 리우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4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역대 올림픽에서 모두 22개의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상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를 선언한 뒤에 그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금메달을 18개나 받은 그 친구가 삶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급기야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2015년 10월 애리조나 주에 위치한 심리치유 및 중독치료센터인 매도우즈에 입소했습니다. 그가 입소할 때에 그의 절친인 전 미식 축구 선수인 루이스가 릭 워렌 목사가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어보라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펠프스는 그 책을 읽은 지 나흘 만에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였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는 치유센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곧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어 단 몇 개월 만에 다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고 이번에 금메달 4개를 추가하여 통산
한 개도 따기 어려운 금메달을 22개나 따는 대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그에게 친구인 루이스가 넣어준 신앙서적 한 권이 그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갈 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주간의 또 다른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